우리 시간 함께 2021년 5월 8일 청년부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정말로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며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은 전 주님 앞에 세워지기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한번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 죄악 가득한 삶이었는가, 아니면 비교적 좀 덜 죄악 같은 가운데 살아왔는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죄인이기에 죄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죄로부터 떨어지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곁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며 간구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이거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죄의 완전히 구덩이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한 주간 지내오면서의 삶을 쭉 되돌아보며 주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또한 예배를 위하여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 가운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참 많은 죄악들을 짓고 살아왔습니다. 남을 평가하고 정죄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였던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집중하는 시간이 이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갔을 때 또 온라인 예배를 마치고 세상의 눈을 댔을 때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과 찬양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세상의 죄악 구덩이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또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헤쳐나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알맞고 합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마쳐지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꼭 못하셨거든 오늘 밤에라도 부모님 사랑합니다, 놔줘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며 우리가 함께 어버이의 날,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을 함께 대갚아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이 시간 함께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양 찬송가입니다. 찬양 함께 하시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이렇게 여겼으나 이게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지금도 네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그의 임금만 주의 승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하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중에 있으니 우리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듣던 말 이책 중에 있으니 우리 목소리 높여서 4절 찬양하겠습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중에 있으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귀하다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모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또 존재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또 살아가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부모님의 사랑을 꼭 잊지 않고 부모님께 항상 사랑을 보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멋있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번 더 즐거운 마음으로 온 세상 창조주 함께 찬양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다시 한 번 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몰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 주셨네 그 열정 따라서 열방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다시 한 번 더.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든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것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해.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것 여호와.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치. 다시 한 번 더.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주 이기요. 주는 나의 이기요. 주는 나의 이기요. 영원히 주를 의지할. 다시 한 번 더. 주는 나의 이기요. 주는 나의 이기요. 주는 나의 이기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자,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지.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어때.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이기요. 주는 나의 이기요. 주는 나의 이기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이기요. 주는 나의 이기요. 이기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내 주님의 말씀만 믿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향해 이리요 주는 나의 이리요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는 나의 이리요 주는 나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세상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그것만이 힘이고 그것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 세상의 어떠한 것들보다 심지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며 정말로 이 세상의 힘은 오직 주님의 말씀 그것만이 진리임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 찬양으로 원래가 나가겠네요.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 함께 하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서의 광야는 어떠한 고난과 고통과 연단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고통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고난과 고통과 연단의. 하지만 광야의 끝에는 언제나 주님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또한 광야와 같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회사에서, 누군가는 가정에서, 누군가는 교회 이 신앙생활에서, 누군가는 대인 관계를 통하여, 누군가는 이성친구와의 관계가 광야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냥 내 존재 자체가 광야와 같이 완전히 메말라서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한 후에는 주님께서 축복하신 가나안이라는 땅을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의 광야를 한번 잘 묵상하며 읽어보고 또 우리에게 광야는 어떤 것일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흑암과 어둠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 번 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내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오직 주님 때문에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광야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이 가사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나의 꿈도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우리가 이 가사를 간절히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경험으로 생각하였던 그 모든 나의 자아가 산산조각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려 하였던 그 교만한 마음 모두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 안에 중심이 되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해 비춰지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욕심과 돈과 명예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심을 주님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의 믿음의 생활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광야를 지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려 하여
넘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광야와 같은, 마치 광야 위에 제가 세워져 있는 것과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에게 그저 어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더욱더 연단하여 나를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함임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의 중심이 제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과 나의 모든 가치관을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의 생각으로, 온전히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우리 함께 예배드릴 때에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챙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이 남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맞춰지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네, 바바바바바 빨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맞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 어떻게 하셨대요? 24장. 24장 지난주에 했고요. 아하. 25장? 맞습니다. 얼추 비슷해요. 네, 32장. 네, 욥기 32장의 말씀부터 3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로 여러분들이 분노하실 게 분명하니 다 읽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좀 이렇게 짚고 하면서 조금씩 찾아가면서 말씀의 내용을 한번 흐름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었나요? 욥기의 친구들. 맞습니다. 욥기의 친구들과 욥의 대화, 언쟁, 다툼이 아니고 언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명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 어떤 걸 주셨다? 맞습니다. 인과응보. 그렇죠. 인과응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너가 벌을 받는 이유는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 욥은 계속 방어를 합니다. 야, 아니야, 나 그러지 않았어. 나 누구보다 하나님 열심히 믿었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 라고 욥도 막 자기 변론을 합니다. 이 두 무리의 대화는 진짜 마주칠 수 없는 약간 평행선 같은 길을 계속 갑니다. 대화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냥 끝이 없었어요. 너가 잘못했어, 너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벌 받은 거야. 아니야, 나는 그러지 않았어, 나는 선하고 착하고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이 대화에서 제4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늘 32장에 딱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뭘까요? 엘리후. 맞습니다. 엘리후라는 인물입니다. 엘리후의 이야기는 32장에서 37장까지의 이야기에서 쭉 6장을 통해 나오게 됩니다. 우리 엘리후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엘리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3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32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까집니다. 어디 종족 사람? 람 종족. 어디 사람? 부스 사람. 누구의 아들? 바라겔의 아들. 보통 사람이 이렇게 사람을 소개할 때 저는 누구입니다 이야기를 하지.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 이렇게 가문과 이 족보를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그거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자기 가문에 대한. 저는 안동권 씨 권승길의 아들 권여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모르잖아. 아무도 모르잖아. 근데 이때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그 집안과 가문이 분명히 뼈대 있는 집안이었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우도 이렇게 뼈대 있는 집안에서 충분히 배운 좀 배울 것들을 잘 배운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2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봐볼게요.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아들 엘리우가 화를 내니 그가 요백에 화를 내면 3절을 넘어가 보면은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5절로 넘어가 보니까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으므로 화를 냅니다. 화를 많이 내요. 이렇게 속에 뭔가 화가 많은 사람 같이 보여집니다. 화가 많은 사람 같아요. 그리고 6절 말씀을 볼게요. 6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특징이 보입니까?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뭐가 돼요? 이것은 엘리야가 아니라 욥기와 그 세 명의 친구들보다 연소하다. 나이가 어리다. 나이가 어린 사람으로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3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33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을 보면은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여 내 앞에 진술하라. 그리고 3장 31절 32절 뭐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3장이 아니고요 33장 31절 말씀을 보면은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외롭다는 것을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나. 약간 이런 말씀들을 계속 나와요. 엘리우의 말에는 야,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말할게. 너 좀 가만히 있어봐. 내가 말할게. 라는 식의 나 중심적인 뭔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되게 좀 진취적인 성격처럼 보여집니다. 막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자기 중심으로 쫙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성격처럼 보여집니다. 나이도 어린 놈이 형들한테 그렇게 막 내가 말하는 거 조용히 좀 해봐. 약간 이런 거죠. 어쨌든 욥의 이 내용을 한번 보면은 엘리후가 나오는 이 내용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욥이 친구들이랑 이렇게 세 차례가 되게 언쟁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욥이 대답하고 대답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안에 엘리후라는 이 인물은 그 현장에서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것을 듣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후라는 인물은 듣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욥이 최후의 변론을 했겠죠. 나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한 적이 없다. 죄를 짓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나서야 엘리후가 첫 마디를 꺼낸 겁니다. 그때 다 끝나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은 화를 내는 장면으로 우리가 33장 2절 말씀을 보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가 화를 낸 이유는 2절과 3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2절과 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2절과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람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야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하며 또 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네. 욥한테 왜 화냈습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나 의로워. 하나님께서 의롭다 했어. 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계속 아니야 하니까 욥이 뭐 감정이 올라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후가 뒤에서 팍 친 거죠. 그래서 화를 냈고, 친구들에게는 왜 화를 냈다고 합니까? 욕을 정죄해서. 네, 욕을 정죄했는데 욥이 하는 말에 욥이 너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뭔가 정확하고 뭔가 이렇게 욥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고 뭐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세 친구들의 모습을 보니 답답해서 화를 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자기의 이야기를 쭉 해나가요. 화를 내면서. 우리 욥기 10장 7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욥기 10장 7절. 여기에서 욥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욥기 10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다 찾으신 줄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까지. 자신은 악하지 않다. 10장 13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18절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나오지 못하게 하셨으면 어찌하시면 될까? 태어나지 그렇지 아니하셨다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내 눈에 보이지 않으셨나일 것이라. 이 말들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욥이 친구들한테 대답을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근데 이 욥의 대답에 있어서 별다른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냐? 너 그냥 죄인이야. 너 그냥 죄인이야. 너 지금 벌 받았잖아. 너 죄인이야. 계속 그냥 이것만 얘기해요. 주장창 이것만 얘기해요. 너 죄인이야. 그런데 엘리후는 이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다가 욥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3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33장 17절의 말씀. 그리고 왔다 갔다 좀 할게요. 33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아멘. 엘리후는 욥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의롭다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나는 깨끗한데 하나님이 나를 마치 원수 대하듯이 대하고 있다. 나는 깨끗해.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계속 이렇게 벌 주시는 것은 나를 원수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그 이야기에 대한 엘리후의 대답이 이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야, 너 교만하지 마. 너 교만하지 마라. 그리고 33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을 느끼게 하신다는 겁니다. 교만한 자를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을 느끼게 하신다는 것. 그러니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보다 의롭기는 무슨 개뿔. 너는 이 스스로 너를 의롭다고 하지 마라. 그 교만한 마음을 버려라. 그리고 이 이후에 내포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다 하는 거지 네가 너를 의롭다 하는 것은 교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의롭다는 것은 내가 나한테 의롭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칭함 받는 것은 내가 나한테 의롭다 칭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받아야 그 의롭다라는 말이 완성이 돼요. 내가 나한테 하는 게 의롭다고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함을 우리가 받아야 그것이 의로운 것이다. 로마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즉 죄인이 아니라는 것은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깨끗해. 나는 의로워. 나는 이런 것들도 안 했고 나는 이런 것들도 안 했고 이것들 다 지키면서 살아왔어. 나는 깨끗해.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 신약에서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바리새인. 그래요. 바리새인들. 나는 저 사람들보다 이 613개나 되는 율법을 난 다 지키고 살아왔어. 나는 이 율법 하나하나 토시 하나 다 틀리지 않고 그대로 지켜 살아왔어. 근데 너네들 왜 안식일에 이래? 안식일에 왜 뭐해? 다 정지하면서 살아간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어쨌든 나는 내가 죄가 없어라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을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듯 우리가 죄가 없다, 나는 의롭다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을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또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엘리후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27장 2절 말씀을 한번 봐볼까요? 욥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욥이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27장 2절 말씀을 보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까지. 성경 찾기 바빠요. 27장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부분만 볼게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내 권리를 빼앗아 가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권리를 빼앗아 가신 하나님이다. 이 욥의 이야기를 듣고 34장 엘리후의 말씀을 한 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30몇 장 이쪽을 체크를 해두세요. 34장 7절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냐? 욥이 비방하기를 불마시듯이. 아멘. 쉬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세상에 이렇게 옳지 못한 말을 물 마시듯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얘기입니다. 왜 그런 개소리를 물 마시듯이 하냐? 라고 엘리후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욥이 완전히 틀렸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34장 10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불의를 행하지 않으신다. 이후에 엘리후가 어떤 설명을 해요. 어떻게 하냐? 세상에 왕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 산 봐라, 저 하늘을 봐라, 저 내리는 비를 봐라, 물을 봐라.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불의하신 분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다스리겠냐? 라고 11절 아래를 쭉 보면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6절 말씀을 보면은 어린 엘리후가 형아들한테 아주 멋있는 말을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 나는 당신의 죄를 뉘우치기까지 인정할 때까지 계속 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 이유는 너가 하나님을 모욕하였고 모독하였고 조롱하는 등 하나님께 대항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4장 9절 말씀을 보면은 다음 챕터예요. 넘어가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이게 어떤 말씀이냐?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유익이 되며 내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나한테 무슨 유익이 되고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이냐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의 말씀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나 나한테 무익하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뭐하냐? 나한테 별 게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35장 6절에서 말씀을 보면은 35장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엘리후가 멋있게 합니다.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가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당신이 의롭다고, 당신이 선하다고 하나님이 뭔 유익이 있겠냐? 네가 악하다고 하나님한테 뭔 피해가 있겠냐?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그 전에 우리가 욥이 아내한테 2장 끝에서 욥이 아내가 욥한테 하나님 그냥 떠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욥이 아내한테 당신은 참 어리석게 말하는 사람이군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35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35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 말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당신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말을 하는군요. 그 이후로 이제 내용만 쭉 본 거예요. 37장으로 끝으로 37장까지 쭉 넘어가면은 엘리후가 사라집니다. 엘리후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한 이야기들 말씀드릴 대충 스토리를 아시겠나요? 대충 엘리후가 나타나서 화를 냅니다. 너가 친구들이 대답해주지 못했던 것을 엘리후가 막 열변을 하며 화를 내며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32장에서 37장까지의 내용을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까? 이 이야기가 과연 어떠한 이야기일까? 저는 이것을 결론적으로 딱 한 가지를 집어봤습니다. 한 가지를 딱 집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라는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사는 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이런 말도당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들어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욥 당신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묻고 의미를 깨달으라는 것,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라는 것, 이렇게 느꼈습니다. 엘리후의 이야기를 중간중간 말씀들을 보면요, 하늘을 봐라, 또 뭐 새들, 물방울, 구름, 비, 뭔가 이렇게 자연적인 이야기들을, 단어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연의 모든 섭리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연을 모두 다 다스리신다, 움직이신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 자연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신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여러분들 혹시 물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요? 성경 속에서의 물. 네? 네, 맞아요. 또 바위 쳐서 물 나오게 하는 거. 또 바다가 그쵸, 물이 피로 물들게 하는 거. 또 노아의 홍수, 방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구름과 비를 마음대로 조정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 때와 같이 벌하시기도 한다. 그리고 다른 의미로는 그것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기도 한다. 물을 가르시고 물을 포도주 되게 하시고, 이런 기적들을 행하신 것들을 보면은 같은 물 하나라도 여러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벌하시기 위함도 있고 선을 베풀기 위하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난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떨어지는 것, 욥에게 고난이 주어진 것은 어떠한 징계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선을 베풀기 위함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나타나는 어려움과 지침과 넘어짐이 내가 넘어져서 뭐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내가 고난받고 있는 이 상황이 내가 정신 차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내가 정신 차려야 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벌하시기
위함일 수도 있고 나를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어떠한 선을 어떠한 계획을 품고 계실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 오는 고난이 선입니까? 아니면은 벌입니까?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비가 선입니까? 아니면 벌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구별해야 하나요? 그래서 저는 이 엘리후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듣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몰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푸시는 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하시기 위함인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야 하고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징계였어요. 그죠? 징계였습니다. 벌하기 위함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완전 쭈구리 패배자였어요. 네가 왕이라며, 네가 뭐 구원할 사람이라며,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은 완전히 패배자. 그러나 그 고난은 겉으로 보기에는 징계와 같이 보였고 벌처럼 보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금휼이었고 나를 살리기 위한 사랑이었다라는 것. 이렇듯이 우리가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도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어떤 일을 역사하실지 또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일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해서 듣고 구해야 합니다. 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구하지도 않고 말씀을 읽지도 않고 그런데 고난이 찾아왔다. 정신 차리라는 말씀입니다. 돌아와라. 나에게 와라. 내게로 와라. 그러니 우리 정말로 세상에서도 되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엘리후의 말씀을 통해서 욥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욥의 고난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광야와 같은 이 고난,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 건지, 나에게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나에게 이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건지 그것을 우리가 계속 구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게 왜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주님, 저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어려운 고난을 주십니까? 주님, 제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제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신지 우리의 삶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역경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이고 우리에게 역경을 주시는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하면서 나에게 찾아오는 이 어둠과 같은 광야, 어려움들, 힘듦, 또 나를 고독하게 하시는 것, 나를 낮아지게 하시는 것,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기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은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이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서 고난을 저에게 주십니까? 우리 이 찬양을 함께 하면서 이 찬양에 나오는 가사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홀로 서고 내가 고난받고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은 후렴의 가사입니다.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시는, 그렇게 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손을 놓고서는 잡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그 광야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서운했으면 그랬겠어요. 너무나 사랑하는 나의 이 자녀를 광야로 내모는 겁니다. 왜? 나를 이제는 찾지 않는 것만 같고 나를 찾지 않고 세상에 그냥 빠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에 그냥 빠져서 살아가니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라, 나를 봐라, 나에게로 와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광야로 이끄시는 것, 우리가 그 광야 속에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광야를 지나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시어 나를 더 정결케 하시어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경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의 선배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우리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 이 찬양을 생각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라는 그 말씀을 생각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것의 결과는 결단코 말씀드린 건데 교만함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교만함이 생겨납니다. 왜? 내 삶에 어떠한 기준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욥의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교만하지 마라. 너가 어떻게 너를 의롭다 하느냐? 하나님께서만 너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교만함이 생겨납니다. 교만함은 무엇을 낳습니까? 죄를 낳습니다. 죄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사망합니다. 그냥 우리의 영이 사망하는 것이 육이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서 그 어떠한 것들도 없는 그냥 불구덩이 속에 살아가는 것.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자아가 온전히 깨지게 하시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였던 나의 꿈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의 시작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시간 주님 제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주님 제게 보여주십시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거룩하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 음성을 제게도 들려주십시오. 더 이상 죄 가운데 빠져 살지 않도록 주님의 음성을 제게 들려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같이 부르시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광야와 같은 나의 삶이 나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 위함이고,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의 삶을 통해서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심을,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심을, 주님만이 나의 친구 되심을 고백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찾아오는 고난이 세상의 것들로, 세상의 것에 의지한다고 해결되지 않음을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의 친구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 되심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기도하기도 참 사실 제 마음 가운데도 지치는 마음도 사실 있었습니다. 계속 형식적인 기도를 하게 되었고 형식적인 이야기들만 하나님께 계속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제 삶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형식적인 것이라도 우리의 진심이 담겨져 있다면 주님께서 듣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생각하며 주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교회에 나와왔던 것처럼 정말로 이 교회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교회에 다시 주님의 성도님들이 함께 웃으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교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와 우리 아동부와 우리 유치부의 많은 학생들과 어린이들이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다음 세대가 이끌어갈 우리 다음 세대들의 주역들이 일어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알게 하셔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하여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고 주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는 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주님께 찬양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노력으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놓지 않는 그 주님의 사랑을 다른 많은 성도님들께 또 많은 청년들에게 많은 학생들에게 전하여줘서 더 이상은 우리 교회가 무너져 내리지 않게 하시고 이제 다시 일으켜 세워서 주님의 진리 되신 그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 주님 교회 안에 웃음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된 말씀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많은 어려움들과 우리들에게 한국교회에 찾아온 고난들이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전지전능하신 주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 일들을 해결하여 주사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한 자리에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함께 은혜롭게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나고 그 교만은 죄로 이어지고 그 죄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줄 압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찾길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들에 나의 모든 것을 놓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 삶의 가장 큰 복이고 내 삶의 참으로 복된 일인 줄을 제가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자아가 모두 다 깨어지게 하시고 높아지려고 하였던 나의 꿈들을 낮추셔서 무너뜨리셔서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만이 드러날 수 있는 자들이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번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얼른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마음과 또 시간이 되실 때에 함께 교회에 나와서 얼굴도 보고 우리 마시는 것도 함께 나눠 먹고 좋아요. 또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네, 코로나 항상 조심하시고 안전수칙 잘 지키셔서 자기 건강 자기가 잘 챙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우리 함께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또 한 주간 살아갈 힘을 가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바이바이.